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의 최고 절정과 결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의 최고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관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 문제, 이 질병을 예수님이 정말로 고쳐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믿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며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 메시아 되심은 자신의 죽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많은 무리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실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오후 12시쯤 되자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세상이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었으며 어둠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곧 생명의 부재이고 빛이 아닌 어둠을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것을 직접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이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휘장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요?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밖으로 나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의 모든 제사와 규례가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의지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은 이 예수님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진실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종교심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간절히 또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 부르짖는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종교심으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없는 유대교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신이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기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지 가운데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역사되며 이끌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어둠 속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죽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의인 되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죽음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저 믿는 불쌍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 낫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이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한 선물과 은혜는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 때만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끝까지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아리마대 요셉,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으로 찢어짐으로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누리는 신앙,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의 선 바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응답, 온갖 은혜와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음을 주님의 죽음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아무 보잘것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건임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죽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빛 가운데 가하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